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묘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변론이 모두 5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 변론은 22장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했고 23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25장에서 베스도 신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 변론이 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변론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변론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죄수까지 되었다라고 참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로마까지 가서 제국의 지도자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한 명의 지도자라도 더 만나서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 구원받기를 원했고, 지도자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변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 여러 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복음화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세계 최강국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계의 복음화가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를 만나기를 무엇보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만나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늦잠을 자고 지각을 하던, 그리고 결석하던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니까 예배팀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먼저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만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스스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목장의 목원들 중에, 그리고 새가족들,
그리고 다음 세대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겨우 교회만 나오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오지 마라고 해도 교회로 달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달려가서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들이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는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대개 이때쯤이면 일손을 놓고 휴식을 취하고 낮잠을 많이 잡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오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쉬지 않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그 광채로 인해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바울이 들은 말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하나님께 격려를 받으면 받았지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직역하면 가시돋친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시채는 끝에 뾰족한 쇠나 뼈가 박혀있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가시채는 밭을 갈 때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기 위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 가시채로 맞으면 소가 반항하여서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찔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당시에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 어리석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꾸짖어 주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 바울이 너무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를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결코 자신의 결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보았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명령을 거슬러서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부름을 받은 이후 땅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다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증언한 그 복음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바로 그 내용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민이라 하니라. 지금 바울이 뭘 전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에서 메시아는 만방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바울 자신은 선지자들과 모세, 즉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그것을 나는 증언했을 뿐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본래 유대인들이 믿고 전해야 하는 복음이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조금도 유대인들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복음의 핵심을 모두 다 힘주어 다 설명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변론하면서도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듣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왕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영혼은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빛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하여서 그들이 영의 눈을 뜨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웬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며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여 주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 사함을 얻게 하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다가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효성교회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금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새롭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아버지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자와 모든 싱어와 세션들에게 하나님 달란트와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풀어놓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유치부부터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이 기도에 나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세포, 혈관, 모든 조직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중독으로 하나님 매여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이 모든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들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모든 효성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깊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